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는 누구냐, 그죠? 요나가 자기가 왕 같은 신분에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죠? 나는 누구냐? 사단이가 우리 속에 심어놓은 내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그죠? 네가 저게 뭐 하겠어? 넌 해도 안 돼. 원래 그랬잖아. 학교 선생님 말하는 나 자신의 모습, 부모님 말하는 나 자신의 모습, 너는 뭐 해도 안 되대. 그게 사단이가 내 속에 딱 각인돼, 나를요. 그래서 산에 가서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 이래요. 메아리라고 그러잖아. 그래 나는 안 돼. 그러면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거야. 그래 너는 안 될 거야. 계속 여기서 메아리를 치는 거. 그죠? 하나님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신분이요, 절대 망할 수 없고 절대 실패할 수 있는 신분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전도자요. 이 땅에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불렀는데, 그거 각인시켜야 되는데, 그거 각인시켜야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 어떤 역할을 내가 평생 하다가 주님 가야 될지 이명계하게 그때 찾아지는 건데, 사단이가 이 정체성 하나를 딱 빼앗아가요. 사단이가 심어놓은 나 자신의 모습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꾸는 신분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나의 착각,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요나는 자기 각인된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본래부터 착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본래부터 착각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자신만의 유일신이다. 여호와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유일신인데 자신만의 유일신이다. 착각했죠. 대단한 착각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메시아관, 여기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고 하나님의 먼저 부르심이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이건 사단이 완전 100% 쏘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3절에 뭐랬습니까? 그 민족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무슨 구원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그죠?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너도 살고 남도 살리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의 핵심적인 이 복음의 내용을 딱 놓쳐버리고 우리만 선택했다, 우리만 선민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몰라.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게 자기들이, 하나님은 우리만 유일한 신이시다. 이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각인이죠. 거기 딱 뿌리 내려 있어요. 이 사단이라는 것은요, 이게 영적인 영물이거든요. 하나님 다음으로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신자는요, 완벽한 신분과 영원한 권세와 어마어마한 보장이, 이 신분이 보장됐다는 사실을 알고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근데 어디에 손을 대느냐?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된 거 그거 갖고 딱 건드려냅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놓쳐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놓쳐버려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유일신이다.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여기에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 안 계셔요. 여기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는 이 이스라엘의 유일신이에요. 여기는 아닌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잘못된 메시아관이, 메시아 사상이 잘못됐지. 이 사도 바울도 이 메시아 사상이 딱 잘못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 메시아가 육신적인 구원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뭐 자기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지.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자꾸만 육신적으로만 이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구원. 그 옛날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서럽게 노예로 포로되고 속국되고 착취당할 때, 그때 우리를 정치적으로 거기서 해방시킨 메시아, 모세, 그렇게만 딱 생각해요. 그게 자기들의 육신적인 구원관이라. 그렇게 볼 때 예수님 볼 때는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하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하고는 자기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그 대단한 지식과 학식 갖고 자꾸만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우리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다른 민족은 이방이라는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요, 이 성경을 갖다가 전 세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메시지다. 그래서 이들은요, 전도 선교를 방해하고 사단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무서운 사상을 다 안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기준 아닙니다.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100% 사단에 쏟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요나가 착각을 했습니다. 요나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1절, 2절, 3절을 오늘 읽었는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임했냐면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게 상달됨이라. 그런데 이 요나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엿바로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리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라탔더라. 그죠?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요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요, 절대 언약으로 안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야. 하고 말고가 아니야. 그대로 말씀 잡고 따라 살아야 되는데, 강단 메시지가 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자꾸 속에서는 니도 내 인생 한번 살아봐라. 자꾸만 자기 각인된 것 때문에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하나님 내게 떨어지는 천명으로 안 붙잡아요. 자기 속에 이 메시지에 반발심이 막 튀어오르는 거야. 스프링처럼.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여기 임하는데 누구는 절대 언약으로 딱 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번 주 내게 그대로 현장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의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 뒤집고 진짜 하나님 각인시킨 신분으로 내가 현장에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 잡아야 되는데 왜 안 잡는 거예요? 왜? 자기 각인된 거 그거 갖고 말씀보다 그게 더 커.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걸 아멘으로 안 잡고 자기 각인된 것 가지고 딱 해석해요. 누가요? 요나가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니느웨 성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지 못한 12만 명의 영혼을 살려내라. 이랬는데 이 요나는 뭡니까? 요나의 반응이 하나님 싫어요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왜 싫으냐? 저들은 하나님의 예수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오래된 원수요, 적이요. 내가 가서 말한들 저를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들은 구원의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저들은 복음 필요 없습니다. 자기 속에 각인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니까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된 현장인데, 이 요나는 왕 같은 신분이요, 제사장 같은 거룩한 나라의 말씀으로 그 현장을 딱 보지 못하고
자꾸 자기 각인된 것 갖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런 악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던 저런들은 다 싹 다 죽어버려야 돼 그냥. 저런 것도 필요 없어 복음이. 가서 말해본들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 현장을 봤다면 당연히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죠? 근데 자기 속에 각인된 것 같고 그 현장을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각인된 거 그거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떨어진 메시지를 절대 언약으로 안 잡습니다. 각인 뿌리 안 바꾸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별로 뭐 중요하지 않는 말씀으로 뭐 매주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딱 잡습니다. 저는 제 자랑 알지만 지난주 강단 1부 복음과 치유 2부 3부 눈 감고 쫙 다 외웁니다. 자랑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애들 보세요. 우리 준서범하고 집에 가면은 저는 인터넷 켭니다. 강단 메시지 다시 쫙 다 듣습니다. 그 말씀 절대 언약으로 천명으로 붙잡아야 하나님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죠. 맨날 그걸 구호로 표로 붙여놓고 뭐 집에 붙여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는 표야 표. 그렇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딱 언약으로 붙잡아요. 그래요. 이 사단이가요 요나에게 복음 아닌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맹알같이 안다 이 말이에요. 요나 뭐 어디를 딱 건드릴지를. 그러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언약 가로막는 짓을 여기 하고 있다는 자체를 요나가 착한 한지도 모르고 쏟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이 아닌지를 마귀는요 딱 꿰뚫어 보고 있다니까. 마귀는 이게 하나님 다음으로 머리가 대단한 영물이라 영물. 그러니까 이 요나 속에 복음이 아닌 게 무엇이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된지를 딱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언약 가로막는데 쓰임 받지 마시고 각인 뿌리 바꾸는 그런 강단의 최고의 축복을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나가 어쩝니까? 감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도망을 가죠. 그죠?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숨고 피해서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이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도망갈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교회는 숨을 수 있어요. 뭐. 그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는 숨을 것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지만 어리석은 짓이죠. 복음 편지에 보면요. 무소부재라는 단어 있어요. 무소부재. 이게 뭐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 숨을 곳이 없어. 어디로 가서 숨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낯을 피하여 그렇게 다윗도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 하나님께 피하고 숨을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고 믿음으로 주께 나와서 은혜 받으시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뭘 준비했죠? 이 폭풍을 딱 준비합니다. 폭풍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숨어버리려고 도망가는 그 요파 항구에 도망가는데 마침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10분마다 오는 시내버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계절에 몇 달에 한 번 가는 그런 배인데 그날 딱 거기 딱 준비되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내 마음을 아시고 뜻을 돌이키시구나. 기가 막히다. 정말 절묘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언약의 방향으로 하나님과 언약과 정반대 딱 가봅니다. 여기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다시서 니네는 정반대 방향이에요. 완전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배 빠지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언약 놓치는 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 언약 붙잡는 거. 오늘 교동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죠?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신다? 언약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 그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바다로 도망가 버리면은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지 이랬는데 하나님은요 먼저 항구에 와 계세요. 맞죠? 하나님이 먼저 항구에 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준비해놨네. 근데 지는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로요?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코너로 딱 모는 긴데 지는 그게 응답이라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니 하나님 그 안 갈락하는 사람을 말라고 그걸 샀습니까?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 설명하시면 그럼 다른 사람 세우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성취보다 더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사람으로 기어코 바꾸고자 하는 거. 아멘. 언약 성취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못할까요? 근데 언약의 사람으로 바꾸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냐? 풍랑을 딱 준비하죠. 항해가 순탄하게 잘 가는 것 같던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배가 완전히 파산 위기에 당할 정도로 이 풍랑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풍랑이 뭡니까? 요나의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작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 깨질 정도로 배가 이 정도로 위기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이거는 계절상 맞지 않는 풍랑이다. 이 예사스럽지 않다. 이 정도 계절에는 이런 풍랑이 일어날 수 없는데 왜 어째서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가 하고 이 사람들이 그 하반절을 쭉 보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났는가 사공들이 두려워요. 자기의 각자 신을 이름을 부르고 뭐 배가 가라앉으니까 막 그 비싼 물건들을 배 밖에서 다 집어 던져버리고 막 완전 난리 법석도 아니고 막 아우성을 지르고 이러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재앙은요. 아무도 막지도 못하고 아무도 해결하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요때 누가 나타나야 돼요? 요나가 기다렸다고 짜잔 나는 재앙 막을 전도자이라고 나타나야 되는데 요나가 어째요? 배멀미 때문에 배 밑에 가서 깊은 잠을 빠져요. 그때 선장이 딱 와가지고 뭐랍니까?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뭐랍니까? 요나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볼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여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니도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이 사람아. 지금 잠잘 때가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불신자가요. 목사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정신 차리라 이 사람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니도 네 신께 엎드려서 기도하려면 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너는 잠자고 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 사람도 요 선장도 누가 꾸짖는 겁니까? 선장이 꾸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꾸짖는 거죠.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많은 음성과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렘넌트에게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황상옥 씨라고 그 그리운 금강산이라고 하는 이 사람 불신자인데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그 가곡을 지었어요. 제가 한번 짧게 서로만 불러보겠습니다. 목소리 좋아요, 저도. 제가 목사 아니면 저 딱 앉을 사람인데 누구의 주제론가 그 다음에 맑고 고운 산이래요. 누가 이걸 금강산을 만들어놨냐 말.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다. 불신자가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이 요나가 불신자가 하나님 뿌짓고 있는데 이 요나 정신 못 차리는 거라. 하나님은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귀만 열어버리면 TV 보는데도 하나님 음성이 듣긴다니까요. 신문 보는데도 하나님 음성이 듣고 책을 읽는데도 하나님 메시지가 가슴에 확. 당나귀 보세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저주하러 당나귀 타고 가는데 발람 선지자 앞에 누가 딱 당나귀가 막 포착포착 뛰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가 뒤로 벌렁 자빠졌어요. 근데 뭐랍니까? 이 당나귀가 말을 해요.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잖아요. 당신 눈앞에 지금 미가엘 천사가 당신 저주하러 가는 걸 천사가 딱 가로막는 거니까 당신 눈에는 안 보이냐? 누가? 당나귀가 그렇게 메시지를 하는 거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들어요. 그 불신자도 불신자 소리 아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선장을 하나님 딱 이렇게 준비하자. 그리고 요나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곧 제비를 뽑으니 누가 당첨되었어요? 요나가 딱 당첨됐어요. 요나가 딱 당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1장 8절에 청컨대 이 재앙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임하였는고 말해봐라. 그러니까 요나가 요나서 1장 9절 10절에 말씀하냐면은 내 때문이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배에 탔는고? 이 재앙이 바로 네 때문이구나. 예수 믿는 네 때문에 재앙이 임했구나.
얼마나 쪽팔린 일이고 정말. 지금 지구멍에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지.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망신이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요. 예수 믿는 이 때문에 이 배에 재앙이 임했구나. 재앙막을 전도자가 어찌 이리 됐는고? 그 이야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너 때문에 우리가 재앙이 임했다. 우리 어찌해야 되겠노? 요나가 뭐냐면 양심이 있지. 요나가 나를 바닷속에 던지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차마 사람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힘써 노려져서 해보려 하지만 그럴수록 배가 막 더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데려서 하나 둘 셋 바닷속에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요나가 불신자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것도 망망대에 시커먼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이 여러분 차마 정말 부끄럽죠. 그죠? 그런데 요나가 2장에 가가지고 누가 나를 바다에 집어넣냐? 선원이 아니고 주께서 그리 하셨나이다. 이래 하십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요. 이 모든 과정은요. 당시 요나는 몰랐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바꿔가려고 전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들이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는 손길들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요. 언약 밖에 있으면 언약의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은 모든 작업 다 하십니다. 근데 배 밖으로 던진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 배 밑에 누가 입을 딱 벌리고 있었습니까? 고래 아니죠. 여기 어디 고래라 적혀있습니까? 큰 물고기라고 했지. 큰 물고기. 큰 물고기가요. 위산이 나와야지 이 요나를 싹 죽여버리는데 위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니너의 강가에 3일 만에 니너의 아빠다 그것도 토해놓잖아요. 그죠? 이 설교는 내가 옛날에 정년 때 들어가지고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 정년 때 하도 이거 이게 사실일까 이러면서 의문 반 이러면서 내가 들었던 설교인데 제가 이렇게 또 설교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니느의 하나님이 이 요나를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하시는 작업이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안 바꾸면 넌 절대 안 돼. 너는 각인 뿌리 체질 안 바꾸면 너 절대 안 돼. 그래서 어디 집어넣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가 되겠습니까? 300일 정도 있어야 돼. 300일 아니고 한 3년 정도 그 뱃속에 있어야 돼. 나는 4년 6개월 동안 있었어 뱃속에. 아멘입니까? 아멘하면 안 되는데. 물고기 뱃속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갖다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꼼짝 못하도록 사면초가에 넣게 만들고. 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 각인 뿌리 체질을 안 바꾸면 너 절대 인생 안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나를 3일 동안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작업해 봅니다.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속에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어떤 겁니까? 죽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요나가 죽다가 살았어요. 죽다가 살아난 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죠? 순양 대신 이삭 대신 누가 죽었죠? 순양. 죽다가 살았어. 이 이삭은 복음이 자기 속에 딱 가게 되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작업하는 게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다.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기라. 내가 지금 힘든 중에 있다. 힘들어야 돼.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제를 바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응답이고 하나님 이 방법을 안 썼으면 좋겠지요. 안 썼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중훈련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 집중훈련 할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래? 내가 너 손볼까? 네가 네 스스로 할래? 그 질문이에요. 이거. 그랬는데 3일 만에 나온 이 요나 보세요. 이랬는데도 요나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죠. 요나서 4장에 보니까 이 3일 길을 가야 될 그 큰 니느웨 성읍에 하루만 가가지고 예수 믿으래라고 나와버렸어. 그래 가서 40일 동안 저주장이 임할 걸 구경하려고 언덕 위에 이 요나가 딱 올라가 보는데 이 사람들이 막 배에 죄를 덮어 쓰고 모든 가축도 다 묵지 마. 엎드려 기도해. 금식하고 회개할 때 막 하나님이 그 임할 재앙이 그도 가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요나가 뭐랍니까? 할렐루야 가지고 성을 내고 분을 내고 싫어했더라. 이 각인 요나 뭐 각인 요 뿌리 체질 요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뭐냐? 차라리 하나님 날 불러가지고 있어. 나를 좀 죽여 버리소 가자.
야, 이거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게 옳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옳지 않습니다. 네 생각이 틀리지 않냐? 아닙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요나스에 가보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이거 싸가지 없는 것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대로 사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각인 뿌리 체질을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지만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거 맞죠? 세 번째 이거 뭐죠? 그래, 부동적 폭풍이 잔잔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결론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뭐합니까? 착각을 하고 삽니다. 착각, 그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들을 못 지키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이 있구나. 나는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주셨구나. 요러라고 줬는데 요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어쩝니까?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다 갖고 있죠. 그죠?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어느 진짜 그 새벽마다 그 교회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새벽기도 나올 때 달려오는 총알 택시에 적설을 해봤어. 적설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때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진짜 믿음 좋은 본부의 어느 목사님인데 내가 그 홍무슨 하여튼 목사님이었는데 그분들하고 조금 이게 신학교 다닐 때 좀 친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근데 그분 어느 날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불러가시더라고. 저 이해가 안 간다.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동방의 의인이 했던 그 욥이 하나님께서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죠? 어느 날 자식들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자기는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랍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하나님 하시냐? 전부 다 뭡니까? 착각입니다. 내가 11조를 요즘 빼먹었더니 내가 요즘 예배를 좀 등한시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치시는 것 같다. 전부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척도는 뭡니까?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지. 그죠? 우리는 자꾸 구원의 척도를 언약이 아니고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든 인생이 대박이 터지든 그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자 되시고 이 사실을 믿도록 나를 불렀고 택했다. 그 언약 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갈래 길 이야기죠. 두 사람 두 갈래 길. 아멘.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여기 보니까 인간 노력으로 성공한다. 맞아요.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요. 언약 없이 성공했다. 100% 사단에 이용당합니다. 이 마귀는 영적으로 불신자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불신자가 이 타락한 지혜를 가지고 불신자에게 주는 최고의 학문, 최고의 과학, 최고의 철학, 특히 창원대 가면 인문학 요것 갖고 자꾸만 하나님을 부정하더라고. 야, 열심히 성공하던 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것 갖고 자꾸만 기독교 이 복음의 신앙을 자꾸만 가로막도록 거기에 우리 애들이 흔들리도록 요 마귀 새끼가 요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성도가 나중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딱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교육의 최고 목표가 뭐죠? 대한민국 교육의 최고 목표 자기 개발, 자기 성취, 자기 실현, 자기 성수, 자기 중심, 자기 성공. 전부 다 아이들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하나 더 만들어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몇 분만 이야기하고. 네 번째 결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전도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 기적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학업에 응답받는 거 당연한 거죠. 그 기적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전도가 안 된다. 그게 기적이죠.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해서 그걸 그대로 제가 옮겨 적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나는 질병이 걸려있다. 우리 하나님, 요한복음 그대로 한 말씀.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나는 가난하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건 안 당연한 일이라. 안 당연한 일이라. 그죠? 성경 봐요. 렘넌트 7명. 모세.
홍해 가르치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해와 달이 멈추고 요단이 갈라지고 당연한 거지. 그건 기적 아니라니까. 당연한 거. 안 되는 게 안 당연한 거. 그죠? 그게 당연한 일인데 예수 믿고 내게 응답이 없다. 이게 안 당연한 일이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절대 문을 열고 절대 제자를 붙이고 절대 시스템을 붙이는 이거는 당연한 거. 그리 안 된다? 그건 안 당연한 거. 그죠? 근데 왜 이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는 안 당연하냐? 왜?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래? 집중훈련을 할래? 동부권역, 특히 동부권역. 다음에 이제 서부권역 하십니다. 내가 손볼까? 네 스스로 할래? 반 협박을 제가 여기서 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지 말았는데 저는 막 120명 성도가 전부 다 집중훈련했지. 그 뭐 12제자만 모였나 보대. 그 제 생각입니다. 용서하시고요. 120명 전부 다 모여서 집중했잖아. 근데 니는 왜 빠지는데? 내가 한번 손볼까? 그런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절대 가능 속에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절대 원작으로 잡아야 돼요. 신신당부합니다. 또 집에 가지고 이제 드라마 켜고 이제 TV 보고 이럴 긴데 빤하게 압니다. 제가 절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이야기 또 한번 하고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아버지가 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소천을 하시고 행님이 박상윤 장로님이 언약 기도문 있잖아요. 한 달에 한 장씩 다 복사해가지고 아버지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버지 소천하시고 어머니가 아버지 그 옷 싹 다 불러 싸질러 버리라. 그래가지고 마당에 그 축사 앞에 마당에다가 산더미처럼 아버지가 그리 아끼던 꼬리털 파카 싹 다 불러 태워버리는 거야. 미련 없이. 그래 어머니가 하는 말이야. 아버지 호주머니 한번 뒤집어라. 통장 있는가? 돈이라도 있는가 한번 뒤집어라. 싹 다 뒤집어보는 거 행님하고 나오고 상부하고. 근데 딱 호주머니 뭐가 나오냐? 아버지가 행님이 복사해준 언약 기도문. 그게 얼마나 4번으로 꽂아가지고 그게 꽂은 주물 이게 접은 그거가 완전히 너들너들너들해요. 얼마나 그걸 놓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든지 그게 얼룩이 져가지고. 한 번은 제가 아버지 그 가을철 햇살 좋을 때 아버지 좀 어떠시는가 가보는데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디 계시는가 뒷산으로 우리 집이 이게 요리 됐으면 우리 김남일 장로님 저희 집 아시는데 여기 집에 있으면 뒤로 평풍처럼 이게 산이 딱 있다면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그 나무 밑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 진짜 모습을 봤어요. 그 뒷모습이 진짜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때 돌아가실 때 하신 말이 뭐냐. 상로가 우리 박 장로 보고 박상윤아 내가 그때 10년 전만 해도 친구 장로가 있었는데 그 친구 장로 친구가 예수 믿으라 했다 하면은 내가 이런 꼬라지는 안 당할 게인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 했는데 내 귀 안 듣기더라. 왜? 확인 뿌리 체질 때문에 듣길 수가 있나 이것 때문에 안 듣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제 예배 사이가 다 마치고 저녁 늦게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나하고 앉아서 예배 드렸단 말이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엄마가 뭐냐 인자 좀 무슨 말인 거 알아듣겠다. 각인 뿌리 체질. 요나 선지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언약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축복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전도자로서 인생 이 땅에 주신 하나님 주신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늘 상급을 쌓는 이 땅에 놀라운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언약을 성취할 언약으로 각인 뿌리 내릴 우리 믿음에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중직자들 머리 위에 렘넌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